이렇게 부족한 형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앞선 또 훌륭하신 형님들 앞에서 또 자매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는 마음의 쉼인데 제 마음이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참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제가 시각장애가 오면서 이제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만 의지하게 하면서 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사역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시각장애가 오면서 이제 글자가 안 보이고 휴대폰 문자를 읽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휴대폰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자를 배우려고 하니까 대구에서는 시각장애 복지관 이제 달수구 용산동에 있는 그곳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곳에 가니까 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이제 설계한 스티브 잡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마트폰에는 설정만 하면은 손만 대면은 모든 소리가 납니다. 한글이고 영어고 대신 그림은 읽어주지 않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성경을 이제 듣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 생각할 때 주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시간 말씀을 맡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점진적 계시의 관점에서 이 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시적 관점에서 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칠판을 잘 쓰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자어로 쉼이죠. 편안하게 쉰다는 이 뜻인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목숨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함으로 죽임을 당했고 돌에 쳐 맞아 죽었고, 또 출애굽기 31장에는 이 안식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 이제 1400년 동안 이런 율법이 내려오면서 이 율법을 구전으로 모아놓은 책이 미시나인데, 그 미시나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39가지 자세한 규정들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선민 사상,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과 할례는 중요한 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 가니까 사바스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인데,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씁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밀려가지고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왜 그러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엘리베이터 청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되지만 오늘날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모독,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참남죄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일을 한다, 병을 고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렌즈로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오면서 너무나 이거는 형식화되었고 사실 잘못된 율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를 제가 이 안식일을 점진적 계시 안에서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안식일을 얘기할 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병을 고치는 것을 말씀하지만 성경 전반적으로는 186번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많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많겠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많죠. 그런데 분량으로 봐서 구약은 39건이고 신약은 27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안식에 대해서는 114번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서 신약 성경에서까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미 우리는 안식일과 상관이 없다. 안식교나 안식일을 지키고 안상홍 2단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관점에서 안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로 안식일은 그 계시가 확대되면서 안식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은 희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은 희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계시가 희년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8가지 안식일 중에 첫 번째 창조 후의 안식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들고 지쳐서 7째 날 안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인해서 기쁨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심히 좋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나타난 이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쉬신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안식의 점진적 계시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안식일에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6일간 창조 후의 안식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는 것은 어디냐? 그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12장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6일 동안 너희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주서라. 그런데 6일째는 이틀분의 만나를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다.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만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은 먹는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이 왔습니다. 6일간 일해라. 그런데 7째 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겠다. 그들이 지켰는가? 못 지켰죠. 이 만나가 그날 하루 양식으로 좋겠습니다. 하루 먹으면 그 다음날 더 먹기 위해서 한 올매일씩 가져왔다가 더 먹기 위해서 남겨두면은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하지 않는 음식, 상온에서 상하지 않는 음식이 있죠. 우리 구정무 형제님이 좋아하시던 꿀. 꿀은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꿀을 주셨는데 꿀은 상하지 않아요. 근데 만나는 상했습니다. 근데 6일째 날은 이틀분의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안식일 날 나가지 않고 그들은 편안하게 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매주 일주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육체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 또 아무리 건강해도 잠을 자지 못하면은 제가 조울증으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을 몇 년 동안 치료하면서 10년 동안 고통을 가운데 있었는데 그 형제가 완전히 이제 낫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리듬에 흔히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서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이 있고 그 곡선이 세 개가 교차되면서 신체, 감성, 지성 리듬의 그 그래프가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순환계의 어떤 이상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참 병이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그들이 이제 지키다가 결국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어디까지 확대되냐? 안식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안식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실제적인 그 의미가 안식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을 지켰는가? 지켰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식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6년째에는 내가 3년 먹을 양식이 수확되도록 하겠다. 3년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은 7년째는 너희들이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도 거두지 마라 하고 안식년에 아무것도 하지 말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먹을 양식도 6년째 주신 거죠. 그리고 8년째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 9년째 먹기까지 하나님은 6년째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 안식년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안식년 이전 6년째에
3배의 소출을 거두도록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가 BC 1446년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거쳐서 15일 날 새벽에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정탐하다가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1406년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8년 정도 하고 또 8년 정도를 가나안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390년부터 거의 340년간 사사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은 왕도 없고 그들이 어떤 지휘자도 없는 가운데 서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1050년부터 BC 1010년까지 첫째 사울왕이 즉위하죠. 그리고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윗왕이 즉위하고 970년부터 40년간 930년까지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930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멸망받는 것을 에릭 사오 형제님은 BC 606년도에 바벨론의 1차 침입, 그리고 BC 597년도에 바벨론의 2차 침입, 그리고 BC 586년도에 3차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는 그 세 차례의 침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통하고 그들이 레기 11장의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이방인과 철저히 구별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는 빼앗기게 됩니다. 왜?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제가 볼 때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부터 그 BC 586년도까지 거의 한 490년간 그 중에서 사사시대에 340년을 뺀 그 기간을 하나님이 계산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490년 동안에 70번의 안식년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강제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70년의 안식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뜻이 이제 안식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네 집안에 우가는 객과 나그네와 그리고 너 집안에 있는 가축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안식년에 있어서는 땅에 대한 쉼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기 25장 23절에 성경은 형제자매들 알아서 찾으시면 됩니다. 25장 23절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영영이 사고 팔지 마라.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영영이 사고 팔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년에 땅을 휴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피에로와
이스라엘의 분쟁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팔레스타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설교하는 걸 제가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땅입니다. 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430년 동안 주인으로 그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은 우리 땅이다. 그 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영영이 사고팔지 마라. 그런데 이 땅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땅 그리면서 부동산 투기를 잘하면 땅거리고 잘 삽니다. 그리고 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독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왜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느냐? 그것은 중국의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고 해서 센카쿠 열도와 또 그 남중국해를 200해리 이상 자기 땅이라고 선포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이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이 지금 관세 무역 가장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신장 위구르의 또 티벳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재권 침해나 그리고 산업 스파이, 군사 스파이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이 있게 되는데, 결국 이 땅에 대한 문제, 이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땅만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은 빛을 탕감해 주는 거죠. 제가 그 칠판에 안 쓰려고 했는데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희년이라고 할 때 오해를 하는데 한자 때문에 저도 한자 잘 모릅니다. 근데 희자가 무슨 희자죠? 예? 기쁜 희자. 기쁜 희자 쓸 줄 모르는데. 희년은 이 희년을 쓰고 있습니다. 기쁜 희자가 아니라 이것은 복희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해죠. 그럼 희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안식년이 7번 지나가죠.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입니다. 그러면 49년부터 그 다음 50년째까지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년의 시작은 언제냐?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왜 희년이 대속죄일 날 시작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선 이 희년이라는 것은 뭐 영어에는 이제 주빌리라고 이렇게 하고 히브리어는 요벨입니다. 요벨. 그 요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순양의 뿔입니다. 그리고 이 50년째 되는 날 그들은 이 순양을 뿔을 불면서 희년을 알리게 됩니다. 그게 나팔을 부는 거죠. 자, 나팔 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출애굽기에서는 나팔이 부는 것을 통해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가 나면서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또 31장에 그 나팔 소리가 나면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우리는 휴거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팔 소리로 순양의 뿔로서 희년 나팔을 부는데 이 희년의 중요한 네 가지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들은 430년 종살이 했고 430년 동안 하루도 쉼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일주일 일하고 지금 주 5일 근무제죠. 그런 게 없죠. 아무리 주 5일 근무제 아니라 6일간 일하고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날 안 쉬더라도 직업에 따라서 다른 요일을 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소련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1921년부터 91년까지 70년간 구소련 소비에트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단 농장을 하면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시켰습니다. 능률이 안 올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유재산이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 안 돼요. 죽으라고 일할 필요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30일 일하고 하루 쉬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10일, 15일 일하고 10일 일하고 그래서 이제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부터 해방, 두 번째는 잃어버린 땅과 기업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 자, 가나안 땅이 누구 것입니까? 이스라엘 그 맞습니까? 가나안 땅. 자, 유대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BC 2166년도 출생하는데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겠죠. 그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이 7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옮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 때 팔림으로 인해서 17살 때 애국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13년 동안 축을 고생을 하고 30세 때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꿈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2년 흉년이 지났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애국의 양식이 있다. 너희들 가라. 해서 그 형제들이 가게 됐고, 그래서 요셉이 39세에 이들을 이제 형제들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럼 그 땅이 누구 땅이냐? 430년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지금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가나안 민족들이 잘 살다가 거기서부터 갈등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남녀, 노소, 유아, 젖 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무서운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왜 젖 먹는 아이까지 죽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입니다. 노예 해방과 노동 같은 말이고, 사실 이제 네 번째는 빛의 탕감입니다. 빛의 탕감. 이 네 가지가 희년에서 선포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순양의 뿔로서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이 희년에 이것을 공포하라, 선포하라. 그것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너희들이 희년에 자유를 선포하라. 이 자유는 베로르인데, 그 히브리어 베로르의 뜻은 무보레프들이 해서 빠르게 움직이다는데, 원래의 그 의미는 뭐냐? 새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날아가는 것이, 그게 베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물속의 물고기가 이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유유자적 빠르게 돌면서 위로 아래로 그렇게 헤엄치는 게 그 대로입니다. 그리고 초원에 그 얼룩말과 또 누떼와 뭐 코끼리떼 이런 동물들이 그 땅을 초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네 다리로 마음껏 질주하는 그 질주 본능으로 달려가는 것이 대로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모든 것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구속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라. 이 의미가 희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안식과 얼마나 깊이 연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숨은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우리 인간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때 너희 가만히 있어라. 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뭔가를 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 도시락에서 책을 빌렸는데 그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 유대인이 한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굉장히 즐거워하고 즐긴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도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이런 강당에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건 뭐 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느냐? 그냥 이 천지 만물을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강과 식물과 동물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별의별 뜻 뭐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과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이제 관찰하는데 이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근데 빛은 뭐냐? 빛은 항상 나아갑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빛을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질량이 제로입니다. 어떤 물체든 질량, 무게는 지구와 달과 6분의 1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질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 질량이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부터 해서 토마스 영이나 또 아니면 맥스웰이나 그리고 아인슈타인까지 빛이 뭐냐? 파동이냐 입자냐? 계속 논쟁이 됐습니다.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그런데 결론은 빛은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얘기를 하면은 관측할 때와 관측하지 않을 때 입자와 파동으로 나누어지는 철저하게 관측자에 의해서 빛의 성질이 바뀌는 기묘한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빛은 항상 직진을 하면서 광속 불변의 법칙이 이제 아인슈타인 상승 이론에 나오는데 항상
일주일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고 1년에 9조 5,600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빛은 항상 이쪽에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제로. 시간이 멈춥니다. 빛의 속도로.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아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주에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만유력이 있고 또 전자기력, 전기와 자기력이 합치고 그리고 원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또 6가지 커커, 업 커커, 땅 커커, 탑 커커, 바텀 커커, 창 커커, 스탠드 커커 그리고 그것의 어떤 결합이 강한 능력이고 원자핵과 전자 약한 능력으로 이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힘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경배로 그분을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왜 못하느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년, 희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자유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우리가 자유로 부으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또 육체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 왜 우리에게 자유 주셨느냐? 이 자유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와 상통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다르게 좀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지금 미래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2050년쯤에는 사람을 능가하는 AI가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SF 영화 유명한 그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그 매트릭스에는 2199년도에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봇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봇을 모두가 폐기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도망을 가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로봇의 생명 근원이 햇빛이기 때문에 하늘을 공기로 시커멓게 가려서 햇빛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로봇들이 인간을 잡아서 인간에게 있는 전기의 힘을 빌어서 인간을 잠들게 하고 머릿속에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Virtual Reality 그 가상현실로 인간은 그 컴퓨터 안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탈출하는 전쟁.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상상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랑의 전제 조건,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자유입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이 사랑하라는 것은 맹종, 복종입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시켰고 프로그램 된 대로 사람을 수종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가 나를 섬기는 대로 섬기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큰 위험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철저하게 우리의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첼렘 데무스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통해서 이 진정한 사랑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악의 나무를 먹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이 노예,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그 안식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안식을 하셔야 했던가? 그것이 왜 그 안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참된 그 희년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는데 10분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시적 관점은 성경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그 조직신학 전공을 하고 있는데 12시 소리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있어서 월요일날 그 장롱에 못 올 때가 있는데 좀 끝나고 나면 잘 참석하도록 하겠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하는 것이 참 힘이 들지만 또 은혜를 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제가 8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창조 후의 안식, 두 번째 율법의 안식,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안식, 네 번째 바벨론 포로 후의 안식, 다섯 번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통한 안식,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십자가의 안식입니다. 십자가의 안식, 그리고 천년왕국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 저는 이렇게 이제 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왜 8가지로 구분하느냐? 그것은 8에 대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안식과 일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8의 숫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8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8일째.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의 8번째라고 합니다. 8번째는 뭐냐? 자, 모든 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6일간 일을 하고 7째 쉬는 안식일인데, 이 8째 날, 다르게 말해서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죠. 지금 우리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라 모였습니다. 그럼 왜 안식 후 첫날? 계속 일주일 단위로 항상 7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8일째 하는 것은 이 안에 결국 안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점진적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로마서 4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해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로 인해서는
주님의 부활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인 것 같은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형제 너희 형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 형제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신서에서도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말하듯. 자,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 안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피조물은 항상 변합니다. 창조주만이 영원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영원한가? 천국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모든 권능을 가진 자가 타락했습니다. 마침내 네에게 불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사함 받게 하고 어렵다함을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승화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안식, 십자가의 안식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여덟째 날이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8장과 9장, 그리고 13장과 14장, 그리고 23장. 레위기 8장과 9장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띠를 띱니다. 물에 관을 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푸른색 에봇을 입고 12가지 보수 흉패를 가슴에 달고 그 안에 주머니에 우림과 두민을 넣고 그리고 어깨에 6가지 호박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개 붙이고 관을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히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으면서 만약에 일주일 안에 성막 바깥에 나가면은 죽는다.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19장 1절에 여덟째 날에 너희들이 속죄제사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여덟째 날에 성경에서 이 여덟째 날은 거기서 제사의 위임식이 숨겨 있고, 그럼 13장 14장에 뭐가 있습니까? 문둥병을 정결케 합니다.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데 문둥병은 지금도 못 보십니다.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데 그 유명한 속죄제사가 새 2마리, 새 2마리를 한 마리는 항아리 안에 흐르는 물 안에서 새를 잡아 죽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육체 입고 오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로 양심상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그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새의 피를 한 마리 새에게 묻히고 그 새를 날개 보냅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이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끝이 나면서 문둥병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1월 14일부터,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21일까지 무교절, 그리고 16일부터 16일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 계산해서 3월 6일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4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4개월 공백이 있고 나서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원래 21일까지인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레위 23장의 8째 날, 초막절 8째 날,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큰 명절날, 초막절 8번째 날에 큰 소리를 외쳐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생수의 강, 에덴 동산에 있었던 4개의 강,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에 흐르는 그 참 생명의 그 근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이 초막절, 이스라엘의 그 절기 7월달에 있는 마지막 여호와 7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 중에 마지막 8째 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식을 첫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인데, 이것을 헬라어에는 비오스와 조에라는 두 가지 생명의 단어가 있습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하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비오스는 영어의 바이오로 이제 바뀌면서 바이올로지 하면 생물학입니다. 우리는 피조된 생명으로 비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에 자신의 생명,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자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것이 온토로지컬 솔리데리티인데, 이것은 그분이 우리와 동등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계를 잡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승리심과 죽음과 부활, 이것과 연관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래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과학적으로도 많이 접근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쓴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뭐 10편 133편도 나오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중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창세기 14장과 17장과 21장입니다. 14장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고, 17장에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야훼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그리고 21장에 엘 올람 야훼, 그것은 영생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이시 히브리 원문에 나온 엘 올람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의 계시를 받고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 지금 20세, 30세 되었지만 내가 번제로 바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 또 이삭을 살릴 것에 대한 믿음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그 계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계시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 다르게 말하면 정말 은혜로운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의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케하는 불이다. 개혁성경이 소멸하는 불이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소멸케하는 불이다. 자, 그분이 육체는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육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을 하셨지만 안식 후 안식일날 그 무덤에 내려가시고 사도신경 원문에는 지옥에 가셔서 옥에 갇힌 자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의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 가운데 가두셨으며 하는 그 창세기 6장의 그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복음 선포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요즘 개를 기르는 사람이 많은데 개는 아무리 개를 위해서 내가 개가 되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개와 사람은 근육 조직이 90%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 계시된 이 엄청난 비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 그 자유를 누리기를 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만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케 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가 제대로 성경도 못 보고 하지만 듣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계속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예.